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달 열 달의 날이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사건, 침몰 사고는 지금까지도 매우 자주 회자되는 큰 사고입니다. 1912년 4월 10일 당대 최첨단 선박 기술이 도입된 세계 최대 여객선으로서요.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사람들이 그 배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또 명성이 자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배에 타보고 싶었고 또 그 배를 예약해서 이제 승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과 선원까지 2234명을 태우고 이제 대서양을 지나고 있었던 이제 타이타닉이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이틀째에 침몰하게 되는데 그 빙하를 부딪히게 되어가지고 1514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엄청난 부자 또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연애와 파티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인생과 삶을 즐기고 있었을 때 예상치 못한 그들은 사고를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이타닉호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정말 수많은 화려한 것들과 이 세상의 진귀한 것들과 또 엄청난 첨단 기술과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 어떤 벽과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타이타닉의 문제는 빙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왜 배 이야기로, 배가 침몰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와는 좀 정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대처럼 보입니다. 타이타닉호는 그 타이타닉호 안에 수많은 최첨단 기술, 사람, 또 보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또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배, 이 방주에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있었던 시대에는 사실 이 배만 빼놓고 모든 곳이 그런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말고 6장으로 와보면 그 당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6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랬어요. 여기 보면 1절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외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쁜 여자들이 많았다. 예쁜 여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얘기고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득했다. 세상에 가득했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세상이 악함과 죄와 그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조차도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그런 가정을 이루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 시대를 묘사한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배를 만들라 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반대죠. 타이타닉호 안에 향락과 또 능력과 수많은 첨단 기술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시대, 그리고 그것이 침몰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이 노아의 시대는 사실 온 세상이 그렇고 그것이 침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침몰하고 있는 세상의 배 위에 하나의 방주, 하나의 배를 띄우시고 그것을 구원의 방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대조를 우리에게, 이 강력한 대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을 쓰면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이 방주라는 단어에 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제 노아가 그 배를 만들었다, 그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배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테바는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요. 이 두 번째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어떤 사건이 처음에 등장하죠? 이제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 아래서 계속해서 숨겨서 키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나일강에다 이 아이를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테바에다 담아요. 갈대 테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라고 우리 부르는 그 상자가 테바라는 단어예요. 모세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이었죠. 그런데 그 테바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지게 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테바는 뭐죠? 구원의 테바죠. 그런데 모세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는 사람이 되죠. 구원자가 되죠. 그래서 모세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라고 부르죠. 결국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주, 우리를 살리는 상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특별하고 특이한 단어를 여기 이 방주라는 단어에다가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주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고, 결국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의 방주에, 그 구원의 방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타야 되는 거죠. 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방주에 올라타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구원의 방주, 그 은혜의 방주에, 그 테바에 타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가 자기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남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 구원의 방주 자체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주는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믿고, 그 방향으로 나아올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온 것만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누구를 소개받기 위해서요? 구원의 태바이신 예수님을 소개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 구원의 테바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테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배가요, 정말 특별하고 특이한 배예요. 오늘 보니까요,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배가요, 배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는데 상자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상자 같아요. 이 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배라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앞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엔진이 있어야 되죠. 그 엔진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잡는 방향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조정관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죠. 때로는 옛날에 엔진이 없으면 노라도 있어야 되죠. 아니면 돛이라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배는 그런 것은 전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오늘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누구의 의지로 들어왔어요? 그 동물들이 자기의 의지로 들어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 안에 타는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이 배 안에 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역사되어진 거죠. 결국에 그 문을 닫으시는 것도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문을 닫죠. 결국 이 세상에 구원의 태바에 우리를 태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문을 닫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태바 안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타이타닉호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 권력, 나의 부,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거기서 자동차까지 실어가지고 자동차도 거기서 타고 그런 일들이 수많이 있었어요. 다 자기, 나, 내 인생, 나의 부함, 나의 성공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몇 시간 되지 못해서 다 물에 가라앉았어요. 구원의 태바에서 그 상자 안에서 우리가 자꾸 나를 봐줘. 내 성공, 내 부함, 나의 어떠함 그것은 이 구원의 태바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태바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종관도 없죠. 앞으로 나아가는 엔진도 없죠. 노도 없죠. 닷도 없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들의 수많은 내용들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선장이시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죠.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노아의 방주를 자청하는 교회들이요. 심지어 뭐 노아의 방주처럼 막 교회를 짓고 하는데 그 교회의 방향키를 잡고 성경보다 앞서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노를 젓고 돛대를 만들고 그 배를 어디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누군가가 주인이 되어서 그 가정을 움직여가고 자꾸 여러 방향으로 세상적인 방향으로 그것을 움직여가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의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태바에 탔으면 우리들의 인생의 조정관을 그분께 맡겼으면 이제 우리는 선장 노릇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전 노아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노아가 탔는데 거기 안에 자기가 할 일은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을 건사하고 그곳에 있는 동물들을 다 칸을 나누어 주고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하고 또 거기 안에서 먹이를 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노아가 갈 때 노아가 자기가 이거 한번 움직여보자. 야 이거 어떻게 해보자. 좀 문을 한번 열어보자. 그렇게 했다면 노아는 그곳에서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개인과 가정, 우리의 자녀 수많은 일들 속에 사실은 이 구원의 태바에 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태바는 조정관도 없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저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그런 구원의 태바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사실 서로의 역할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뿐 우리 누군가가 어떤 면에서 선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태바에 타십시오. 그리고 태바에 탔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제 내용들을 보았더니요. 더 분명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태바에 승선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 뭐냐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발견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6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죠. 육신, 세상이 되었고 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에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너희들의 날은 몇 년? 120년. 그래서 그로부터 배를 짓기 시작한 게 120년이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120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뭐 인류 역사를 보면 12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사실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기다리시며 참고 계셨던 거죠. 그 방주를 만들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바보 같은 사람이 산에다가 배를 만드네?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자기 인생을 왜 저런 데다가 허비하지? 노아는 그 조롱과 수모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면서 묵묵하게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때 알았었어야 됐어요. 저기에다 배를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기다가 배를 만들 때는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야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120년 동안 조롱과 핍박과 수모를 주긴 해도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지 않는 거죠. 왜 만듭니까? 질문해도 믿지 않는 거죠. 비가 진짜 오겠습니까? 믿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120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죠. 7절, 8절, 9절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러분 한번 이 특이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이 엄청나게 희한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요 암수 짝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문이 좁으니까 줄 서서 들어가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줄 서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쟤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노아에게 묻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저 동물들이 다 방주에 타고 있습니까? 그럼 노아가 말했겠죠. 세상이 홍수가 와서 망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타십시오. 그렇게 물었던 사람도 많지 않고 또 물었어도 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귀한 장면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곳에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의 이 시대와 너무너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야, 시시하게 무슨 교회냐. 야, 뭐 시시하게 뭐 예수님 뭐 믿는 게 뭐가 그러냐. 예수님이 금방 오신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심판이 온대요. 그러면 야, 니네만 뭐 그렇게 하냐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곳에 오려고 하지 않죠. 이곳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곳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고 이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거는 우연이야. 그 모습과 너무 닮아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특이한 장면을 하나 봅니다. 창세기 7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까 간략하게 설명할 때는 암수 2쌍씩 실으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한 것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실었다 얘기예요. 그리고 새들도 암수 7씩 다 실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장면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시 리셋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리셋하고 있는 장면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어때요? 정결한 짐승만 싣고 그 자리에다가 정결한 짐승을 조금 더 싣지 왜 부정한 짐승을 실느냐 이 얘기예요. 부정한 짐승은 심판 이후에도 부정할 텐데 왜 부정한 짐승을 방주 안에다 싣고 또 나중 이후에도 얘는 부정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장면이 이래요. 창세기 8장 19절 20절 홍수 이후의 장면인데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지금 방주에서 나왔는데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심판이 끝나고 나자 누구를 제물로 드려서 죽여서 그 피를 내서 제단에 드렸습니까? 정결한 짐승을, 정결한 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짐승을 빨리 써야죠. 부정한 것을 없애야죠. 왜 정결한 짐승이 제물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방주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주는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항상 섞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곳에 정결한 짐승들을 더 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도 부정했거든요. 우리도 부정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이 방주 안으로 불러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이 방주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정결한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사실 이 방주라는 곳은 정결한 사람들의, 정결한 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부정한 이들까지 다 함께 방주에 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방주 같아요. 테바는 그런 곳이에요. 전 테바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올라요. 그 테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노아가 딱 타고 그 가족들이 딱 탔을 때 막 짐승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칸도 안 막아져 있었을 텐데 그 대강의 칸을 막아놓고 음식을 먹고 할 때 얘네들이 안 싸웠을까? 아니요. 엄청나게 싸웠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얘네들이 막 똥을 싸고 뭐 거기 안에 수많은 냄새나는 일들이 있었겠죠. 노아와 가족들은 그것을 참아냈어야 됐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동물들과 함께 뭘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밖에 비가 오고 홍수가 차오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너무나 비슷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들어와서 다 서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다 뭐 서로 뭐 먹을 거 더 먹겠다고 이렇게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도 아웅다웅 그곳에서 때론 예배도 일어나고 때로는 찬양도 있고 때로는 너무 좋은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다투는 일들도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결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어려운 이들,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 소위 부정한 이들, 그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셔서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길을 내고 구원을 베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테바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 테바에 타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테바에 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해야 돼요. 때론 불편할 수 있죠. 때론 어려울 수 있죠. 왜 부정한 짐승들을 자꾸 태우냐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2000년이 넘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저는 어쩌면 지금의 이 시대를 살펴볼 때 이제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다급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돼요. 문이 닫히면 더 이상은 탈 수가 없는데. 이제 2000년이 지나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수많은 이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 또 때로는 내 이웃들, 그들을 이 구원의 테바에 태워서 함께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더 바른 교회, 과연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조정하시는 테바가 맞습니까? 지난 3년 반을 돌아봐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설립한 지 3주년 되는 해고, 우리가 처음 이제 함께 모이기 시작한 건 3년 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부르짖어 외쳐왔어요.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주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부르짖어 외쳤던 것은 저도 여러분도 이 테바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돛도 없고, 우리는 노도 없고, 우리는 엔진도 없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방향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사명은 문을 열려 있을 때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곳으로, 이 구원의 태바인 예수님께 올라타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다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명, 주님 내 조종관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 운전대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초대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이 찬양 우리가 찬송가로 많이 불렀는데요. 우리가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고, 우리도 가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도 초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함께 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